요즘은 처음 대화의 시작은 무더위로부터 시작합니다. 무더위로부터 시작해서 무더위로 끝나는 것이 요즘에 우리의 최고의 대화의 화제거리인 것 같습니다. 대구가 항상 1위였는데 이제 1위를 뺏기기 시작합니다. 별것 아닌데도 괜히 아쉽습니다. 7월 말부터 저는 여름에 감기에 걸려가지고 상당히 좀 에어컨을 틀 수밖에 없는데 또 틀면 춥고 참 아이러니한데요. 같이 팥빙수 먹으러 갔다가 팥빙수는 먹고 싶은데 팥빙수는 먹어서는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우스개로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합니다. 팥빙수 따뜻하게 데워주세요. 예. 팥빙수는 얼음을 갈아서 만든 것입니다. 근데 따뜻하게 데우면 그 얼음의 기본적인 차가운 성질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팥빙수 따뜻하게 데워달라고 하면 이것은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 문장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합니다. 시원한 얼음과 따뜻한 불, 이것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충돌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 하나님께 매이는 자유. 자유는 무언가에 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은 매인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충돌하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독특합니다. 의에게 종이 되었다. 종은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유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의무감도 없고 나를 억누르는 권위도 없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성경 6장 17절과 18절을 통해서 너희가 원래 죄의 매인 죄의 종이었는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복음 메시지,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순종해서 이제 어떤 사람이 됐냐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이제 죄에서 얽매인 삶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요. 이제는 무언가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 무언가를 로마서에서는 의에 매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그 로마서 6장 22절에서는 의라는 단어가 다른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6장 22절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의의 종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종이 된다는 의미구나.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를 받아 내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이 표현을 쓰게 될 때 이 자유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어떤 자유냐? 역설적으로 하나님에게 매이는 자유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바로 이것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이는 자유가 즐겁게 보이십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이 유쾌합니까? 우리는 종이 된다, 무엇인가에 얽매인다는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얽매이고 종이 된다 하면 그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얽매이고 종이 된다고 표현했을 때 무엇에 얽매이는가, 무엇에 종이 되는가를 초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이게 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경험케 합니다. 반면
죄한테 매이게 될 때 그것은 당장에는 즐거움을 약속해 주고 경험케 하지만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는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당장의 달콤한 것에 유혹되어 우리한테 주어지는 그 죄의 약속들,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사는 삶이 진짜 자유라고 알면서 살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지 내 인생은 진짜 행복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 해방, 참 멋진 용어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것이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될 때 이것은 비극으로 끝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비단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우리의 조상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지 마음대로 살게 하면 그의 인생의 인격은 망가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상하죠? 자기 마음대로 놔뒀는데 더 프리한 삶, 그리고 자유로운 삶으로 더 인격적으로 좋아져야 될 것인데 오히려 망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매이는 자유가 진짜 행복이라면, 그리고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진짜 자유라면 왜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러한 부분이 좀 더 깊이 있게 나눠지고 실제적으로 내 삶에 적용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6장 17절과 18장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원래 이 배경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 1장부터 총 16장까지 있는데요. 사실 사도 바울은 목적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쓴 목적, 1차적인 목적은 이제 로마 교회에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방문하고자 하는데 아직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몰라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기를 소개해 주기 위해서는 자기 소개가 앞서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소개를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님의 목격자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일이 복음을 여러 군데에 전하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이 바로 무엇인가를 아주 핵심을 요약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로마서를 읽으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런 종류의 글들을 너무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복음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 성경의 이름들도 복음으로 끝나는데 오히려 로마서는 로마복음이라고 안 하고 그냥 로마서, 로마의 편지인데 이 로마서를 읽으면 기독 신앙의 본질적인 핵심 메시지, 복음이 뭔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생활 처음 할 때부터 관심을 상당히 가졌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에 처음 나와서 청소년부 우리 담당 교사님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때 본문이 어디였겠습니까? 로마서였습니다. 뭐 제가 선택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때 느꼈던 저의 감정입니다. 와, 진짜 어렵다. 야, 한국말 맞나? 예, 분명히 한국말인데 읽었는데 금방 읽었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기억이 한 개도 안 나는 겁니다. 나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인데 보통 문장을 읽으면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문장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돼요. 참 이거 까만 것은 글씨고 흰 것은 여백인데 제가 그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무릎을 꿇었죠. 그 문장의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진짜 로마서의 내용이 로마에서 그 편지를 읽던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진짜 내처럼 그런 감정으로 읽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말 그대로 편지를 읽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과 저의 경험들이 이 로마서를 더욱더 연구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의 경험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추천들은 이 로마서에 집중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성품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튼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가 진행될 때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막상 뚜껑을 딱 여는데, 자, 복음이란 멋진 소식입니다. 굿 뉴스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멋진 소식인가라고 얘기하기 전에 안 좋은 소식부터 전합니다. 근데 그 안 좋은 소식이 바로 무엇인가? 1장부터 3장 결론을 내자면 너는 바로 죄인이다. 하나님이 너와 원수 관계에 있다. 하나님은 죄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참 껄끄러운, 불편한, 참 부정적인 그러한 메시지가 이 복음이라는 내용 속에 첫 부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제를 얘기하자면 죄입니다. 죄. 이 더운 여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셔서 모였는데 또 죄 얘기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죄라는 부분을 다루게 될 때 인기는 없죠. 사실 지금 요즘 사회 신앙적인 주제 속에서도 죄는 인기 없습니다. 사실 이해는 됩니다. 이게 좋은 거 얘기해도 우리가 지금 이 바쁜 인생살이 속에서, 맞죠? 긍정적인 얘기해도 우리 인생이 긍정적으로 잘 안 바뀌는데 부정적인 얘기하면, 자꾸 하면 더 부정적으로 될까 봐 걱정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메시지 중에서 복음서는, 이 로마서는 왜 죄 얘기를 1장, 2장, 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잠시 언급했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내 인생 속에 다가오지 않으면 예수님의 하신 일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내한테 반갑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깨달았다, 복음을 understand, 이해했다라고 했을 때 그 이해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노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이 내 심령 속에서 다가올 때 그것이 복음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서 로마서 1장부터 3장을 살펴봤을 때 3장쯤 가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죄에 대해서 결론을 맺는데요. 핵심되는 죄가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1장에서는 죄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저 같으면 편지 쓸 때 그럽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 이제 앞으로 제가 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죄란 무엇이냐 하면, 죄는요, 뭐 이렇게 얘기할 건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 이후로 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떤 용어를 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죄라는 단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1장을 읽더라도 죄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딴 얘기 실컷 하다가 갑자기 3장에서 결론을 맺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다 하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보면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 쭉 보시면 죄란 용어를 쓰지 않고 죄를 얘기한다는 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한번 우리 성경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입니다. 다음번에 이제 성경 읽으실 때 요거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상당히 죄가 무엇인가를 좀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로마서 1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이것을 그 무엇과 체인지, 바꾸었다고 얘기합니다. 죄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과 바꾸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 아무리 멋지게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교양 있고 아주 세련되고 매너 있고 예의 발라도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그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인생 속에서 내가 살인, 강간, 마약, 사기 한 번도 안 했고 생각도 별로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무슨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지옥불에 던진다고? 유치한 얘기 하지 마라. 이 현대사회 속에서 그런 기독교의 부정적인 메시지로 우리의 사고를 바꾸려고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현대인들은 이런 메시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에서 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썩지 않습니다. 영원한 그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곤충, 기어다니는 동물 그런 것으로 체인지하는, 바꾸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을 사람이나 동물이나 그 다른 그 무엇으로, 다시 말해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바꾸게 되면 그 결과로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요 24절에서는 특별히 성적인 범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두 가지 덩어리로 나뉘게 됩니다. 마치 식물을 보면 땅 밑에 있는 뿌리가 있고 그 위에 줄기가 있고 나뭇가지에 열매가 맺힙니다. 뿌리를 끊어버리면 열매도 맺지 않습니다. 죄의 뿌리는 23절입니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아닌 것이 체인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차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나의 취미 생활이 될 수 있는 거고 여행이 될 수 있는 거고 심지어 종교 생활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체인지되고 바꿔지게 될 때 로마서 1장 24절에서는 실질적인 범죄로 연결된다. 로마서 1장 23절과 24절의 그 구조는요, 동일하게 계속 반복됩니다. 총 3번입니다. 23절과 24절은 25절과 26절, 27절. 자, 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금방 23절은 뿌리였고 24절은 열매라고 봤습니다. 이제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바꾼다는 표현을 또 쓰고 있습니다. 바꾼다. 아까 했죠. 그 위에서도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자, 이 25절에서도 동일한 패턴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것으로 바꾼다. 이것이 바로 죄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뿌리죠. 다시 말하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만든 그 어떤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26절, 27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25절.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다시 말해 피조물이 그 창조주의 자리에 바꾸어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니까 이제 그 열매로, 그 결과로 성적인, 여기서는 동성애를 얘기하는데 성적인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조가 또 28절 그리고 29절에서 31절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어떻게 해요? 싫어하며.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왕으로, 주인으로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왕으로 계시고 주인으로 계시는 것을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구조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진리가 머물러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소중하게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체인지, 바꾸니까 이제 우리 인생에 현실적인 죄악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죄라는 것은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적인 죄의 열매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죄입니다. 현대 국가들은 그것을 형법 체계나 민법 체계 속에서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원칙들이 그대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그 법들은 변하게 됩니다. 국가나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네 인생의 진짜 주인이고 왕인데 네가 왕으로 살고 있는 것이 네가 죄인이라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장부터 3장까지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데도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살고 있는 죄인이 되었다. 그래서 결론을 짓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죄를 범한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어떠한 분인지가 같이 연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는 불편하니까, 죄를 지으면 감옥 가니까 죄는 안 좋은 거야, 이것은 겉으로 보이는 현상일 뿐입니다. 실제로 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며 그것을 반드시 처벌하시냐면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이 온 우주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천국은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 천국에 하나님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면 왠지 불편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안 그래도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그 권위가 그래 얼마나 싫었는데 이제는 이제 하나님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겁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우리의 가족관계나 사회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리더들, 우리의 권위자들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겁니다. 우리 아버지들도 그렇습니다. 유교적인 전통 문화 속에서 아버지는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아버지 되니까 그 아버지한테 배운 겁니다. 그 우리 아버지, 다시 말해서 할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위에 아버지들한테 또 배운 겁니다. 문화 속에서 배운 거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원래의 리더십의 본질을 회복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 하늘 아버지는 네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아버지의 연약함과는 다르다. 너가 아버지는 어떨 때는 그렇게 잘하다고도 어떨 때는 술 한잔 드시고 고래고암 치고 엄마 막 때리고 막 그래 하지만 가면서 막 내한테 권위를 내세우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권위라는 게 다 싫어지고 내 윗사람은 다 자기 인생은 옳게 못 살면서 무조건 힘없는 사람 내리 찍는 게 아버지고 또 우리의 리더들이고 우리의 우리를 다스리는 왕들이고, 이런 어떤 우리의 역사 속에서의 경험들은 우리 위에서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경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된다,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 우리의 리더가 된다고 하면 그런 느낌들이 고스란히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듯이 그냥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된다고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라고 하니까 야, 우리 아버지 명령 그래 들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믿고 이제 돌아왔더만 이제는 또 하나님 아버지 명령을 또 순종해라 하네. 아이고 참네, 내 그럴 것 같으면 내 이거 안 믿는다. 뭐 차마 이 말로는 안 하지만 속으로 그런 겁니다. 너무나 불편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어떤 상처난 경험들, 그리고 리더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하늘의 리더,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왕은 어떤 왕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왕들, 뭐 왕이라 하니까 우리는 사실 다가오진 않습니다. 우리 조선시대나 아니면 고려시대, 신라시대 이런 얘기 들어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어떤 왕이냐? 자기 가족과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의 행복을 밟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선왕들이 나타납니다.
이때 선왕이라는 것은 왕의 행복뿐만 아니라 백성의 행복을 위해서 그 왕의 자리를, 왕의 권위를 사용하는 선왕들이 가끔씩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경험하는 일반 역사 속의 왕들, 그리고 국제 정세 속의 어떻습니까? 리더들은 자기 아니면 자기 가족들, 자기하고 관계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힘없고 관계없는 나라들, 관계없는 사람들의 행복을 짓밟습니다. 자, 반면 우리 하늘의 왕은 어떻습니까? 우리 죄인들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안 좋았던 리더에 대한 추억들과 상처들을 회복할 근거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명하게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십자가 속에서 우리 하늘의 아버지는 자기의 피를 흘려서 우리 죽어 마땅한 죄인들의 행복을 추구하시는 왕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안 와도 되는데 의무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아도 하나님 탓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죄인을 위해서 목숨 버릴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 죄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그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인권 제1조 1항에 의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하늘의 리더로서 우리 투표에 의해서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게 아닌 것입니다. 이 온 우주의 창조주는 우리 인간의 어떠한 도움도 필요 없는 절대 자존자이십니다. 간혹가다 우리는 오해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한다.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인간 없이도 행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행복입니다. 유일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그 넘치는 행복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자 하는 목적으로 모든 사역을 진행하시고 이루시며 앞으로 계획을 완료하실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를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표현해 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이것을 불쌍히 여기셨어. 자, 불쌍히 여긴다는 표현이 뭡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표현이 이겁니다. 그 사람한테는 받을 만한 이유가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좀 착하니까, 아니면 그 집안을 보니까 아이고 좀 대대로 뭔가 그래도 하나님께 좀 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인류를 참아주십니다. 태양빛이 악인이나 선인한테 모두 골고루 내리쬐듯이 내 하나님, 내 인생에 지금 직장 잘 다니고 내가 뭐 하나님한테 좀 요새 잘 풀리는 거 보니까 내가 얼마 전까지 내가 좀 이렇게 좀 잘못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정신 차리고 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십시오.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얼마나 잘 되는 사람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반 은총을 베푸시는 이유는 그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 은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의 자녀가 되도록 부르시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기에는 저 사람은 더 나쁘고 더 악하고 어떻게 보면 더 나았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난 영원히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동의가 되지 않고 나의 지성 속에서 매끄럽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늘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하나님이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측면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측면이 잘 엮어지지 않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버립니다. 대부분 뭘 선택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선택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긴다. 그래서 지옥은 없다. 아니면 지옥은 나중에 뭔가 다른 의미일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이 들어서는 것 자체를 그냥 두고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 이 유니버시티,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이렇게 쭉 와서 3장 중반부 이하에서는 이제 그 아드님을 보내신 그 사랑, 안 보내셔도 되는데, 목숨 안 버리셔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면 우리가 못 사니까 우리 죽은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뿐인 아들의 목숨을 대신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셨다. 그리고 4장, 로마 4장에서는 자, 그럼 이게 갑자기 드러난 진리인가? 사도 바울만 주장하는 사건인가? 아니다. 구약 성도의 가장 대표적인 두 명, 아브라함과 다윗을 보라.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는가? 그리고 5장 다시 한번 이것을 정리해 줍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뭡니까? 원수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버리신 그 사랑을 보라. 자, 이제 6장에 넘으면서 오늘 본문이 6장이 있잖아요. 이제는 주제가 약간 달라집니다. 6장 1절에서는 독특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그리고 혹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다시 말해 내가 율법 지켜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그 아들의 목숨 버리심으로 그거 믿어서 받아들여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인생 속에서 죄도 지으면서 살아도 어차피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래 살아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동일한 패턴으로 15절에 6장 15절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은혜 안에 있으니까 이제 죄를 짓고 살 것인가? 살아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 인생 어차피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육신이 연약한데, 이런 식으로 변명하면서.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6장 오늘 본문 성경 17절과 18절에 있었던 그 죄의 종, 의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이 배경이 결국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구원은 받았는데 앞으로 이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는 내용 중에서 드러나는 한 문장인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내 대신 목숨 버리신 그 사랑 덕분에 구원받았는데,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의 복음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오해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부작용 바로잡기,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작용은 그것입니다. 뭐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값싼 은혜라고 표현하죠. 내 인생 속에서 이제 이렇게 그냥 내가 주인 돼서 그래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옆에 이렇게 먼저 믿은 성도들 보니까 또 그것도 매한 마찬가지더라 하면서 어차피 내가 잘 살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겠나. 물론 강하게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속에서 그렇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니까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주장하기도 하고요. 율법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다시 말해서 양심대로 살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이제 그 은혜의 우산 밑에서 죄를 지어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어떤 생각들, 자세들이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뭔가 미지근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은혜를 악용하는 부작용입니다. 이 근본적인 원인은 죄가 무엇인지 모를 때 하는 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은혜 넘치게 하려고 죄를 지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지을 수는 안 된다, 없다. 죄에 대해서 잘 모를 때 바로 이러한 반응이 나타난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이것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었던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의 마음속에도 있었고 또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몽땅
용서해 주셨으니까 감사하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유혹거리가 다를 겁니다. 유혹거리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DNA와 유전과 그 가정교육과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배경에 따라서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데 아무튼 저는 어떤 제가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유혹이 다가올 때 유혹은 약속합니다. 야, 이게 얼마나 즐겁노. 어차피 예수님이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 한 번인데, 용주야 살살 생각해봐라. 네 그걸 즐기더라도 예수님도 용서해 주지 않냐. 그 미리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머리를 제가 굴리는 겁니다. 그래, 한두 번 정도는 눈 감아 안 주시겠나. 그 어떤 저의 삶의 모습들 속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내가 앞으로 지을 죄를 지어도 되는 것에 대한 어떤 보장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면 6장 2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4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너는 그 죄 때문에 네 인생 즐기려고 하는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물론 우리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이후에는 사실 이 연약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죄의 법 아래서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마음이 있더라도 실제로 우리는 뭡니까? 삶의 현장 속에서 패배를 경험하게 된다. 중요한 건 뭐냐? 이러한 삶의 패턴에 대한 나의 자세입니다. 다시 말해, 그래 성도도 죄 지을 수 있지 뭐. 이거를 객관적인 나한테 수학 공식처럼 외우고 있는 겁니다. 성도도 죄는 지을 수 있어. 이것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지. 이건 먼저 하나의 나의 어떤 뭡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얘기하면 건강한 그리스도인, 정상적인 그리스도는 이것에 대해서 비참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7장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7장 21절부터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7장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 이 사도는 어떤 식으로 이것을 정리하고 있냐면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마음은 이 죄를 자기 삶 속에서 목격하게 될 때 이러한 자세가 있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로 치면 이런 판입니다. 아이고야, 진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비참하다. 참 비참하다. 참 비참하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나의 인생 속에서 또 이것을 경험하는구나. 참 비참하다.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가? 자기의 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의 몸.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이제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망의 몸. 왜냐하면 내 안에서 여전히 나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는 그 생명력 있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내 안에서는 발견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건져낼 그 외부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건져냈냐. 그래서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예수님이 나의 희망이다. 그리고 8장에서는 이렇게 평입니다. 8장 23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왜 기다리냐?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경학자들은 보통 이것을 영화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연결되는 우리한테 이어지는 결과가 뭐냐면 몸의 속량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속량을 받았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았죠. 하지만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죄의 법 아래서 여전히 살고 있는, 공존하는 우리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단 하나의 법에만 매이게 됩니다. 죄의 법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죄의 법과 아울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욕망이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욕망 속에서 중립적인 자세를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비참함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면 이제 죄에 대한 갈등 없이 주님을 더욱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숨쉬고 살고 있는 지금도 주님, 여전히 주님, 저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성도들,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에게도 보다 여유로운 자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더 영적으로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심령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바라보게 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죄란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주인으로 앉아 있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고 싶어하는 이런 욕망들이 꿈틀꿈틀거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비참해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일매일 전투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 하나님께 매이는 자유. 결국 하나님께 매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궁극적인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매이는 게 왜 자유가 되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이 참 편하고 좋았는데 이제는 이것이 서서히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마다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어떤 분은 이게 강하게 다가오는 사람도 있고 급진적으로 변화되어서 삶의 습관이 완전히 단절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신앙의 가정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급진적인 변화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도 예수님을 믿는 그 문화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특별히 내 심령과 내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반항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이제는 내가 내 삶 속에 주인으로 사는 삶이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얘기해 주기도 전에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내 삶을 장악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매이는 것이 자유가 되는가? 결론을 짓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서 살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은 하늘을 날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저 푸른 나무들은 뿌리를 땅 속에 든든히 박고 살 때에 나무로서 가장 정상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가장 어울리는 것입니다. 마치 고무장갑이 사람의 손의 형상대로 제조되었기 때문에 이 손이 들어가야 정상 작동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4세기의 신앙 인물 중에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 쉬기 전까지는 내 마음에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없나이다. 17세기 위대한 과학자이면서 신앙 인물인 파스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어떤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알려진 하나님의 형상을 한 그 빈 공간이 존재한다. 그 공간은 예수님만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 내가 어떤 사상을 가졌든 간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혹은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이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유색인종이든지 그 사람이 힌두교 배경이 있든지 이슬람 배경이 있든지 불교 배경이 있든지 무교이든지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진다. 하나님의 종이 될 때에 인간은 진정한 본연의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내 스스로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일 때 나는 어떠한 감정을 느끼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 나는 어떤가? 그냥 그저 그런가 아니면 나는 비참한가? 성령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라.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으로 살 때에 그것이 불편하도록 자꾸 얘기하십니다. 성령님은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이 불편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으시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서행복한교회 모든 식구들, 특별히 어린 학생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침례받아 신앙생활 시작하신 모든 분들이 이제 이 구원받아서 이제 죽어서 영원한 형벌은 받지 않는다는 그 확신뿐만 아니라 이제 숨쉬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신 그 삶의 즐거움과 가치를 더욱더 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018년도 현대사회, 글로벌 세상이죠. 스마트폰만 켜면 저기 완전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다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 없는 정보들도 늘 우리 머릿속을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백수가 과로사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상당히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 네이버 다음 아니면 구글 화면에 보면 온갖 뉴스들이 쭉 나옵니다. 내 인생에 진짜 내가 신경 써야 되고 스트레스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네이버의 메인 화면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오, 이런 식으로 안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메인 뉴스 안 뜹니다. 왜냐 뭡니까? 당신이 지금 40대에 뭘 하지 않으면 60대에 정말 고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물론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걸 해놔야 되죠. 근본적인 우리 인생을 채울 수 있는 진리들은 우리한테 정보로서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한번 와서 메시지 들을 때는 뭔가 긴박성을 느끼다가도 딱 나가는 순간, 그리고 원래 내가 해야 될 일주일의 스케줄 속에 우리는 파묻혀 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일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쭉 지냅니다. 가다가 또 일주일 오면 그랬지, 내 인생이 진짜 중요한 게 이거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면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반복됐을 때 약간 깨어있도록 해주는 메시지가 처음에는 강도가 이 정도라면
그 다음에 깨게 할 때는 강도가 더 세져야 됩니다. 웬만한 메시지가 더 실제적이고 더 강력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진리로 자극을 줄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어떤 뭡니까? 면역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민감해져야 됩니다. 읽는 것과 보는 것이 중요하고 누구와 사귀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모이기에 힘쓰는 줄 아십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게 되면 내가 자극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게 되면 그 삶이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장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일반 은총을 베푸시거든요. 21세기 글로벌 세상에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내가 주인된 삶이 죄라는 것을 쉽게 동의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교육 체계도 그렇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우리의 모든 교육 시스템들은 인간 중심적인 가치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빼버린 그 인간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우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절대성보다는 인간의 무한함과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달 날아갔으니까 이제는 화성을 정복하자. 우리가 이때까지 못한 게 어딨노? 그리고 현대사회는 하나님을 빼버린 인권을 존중합니다. 1968년 프랑스에서는 68혁명,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라. 나는 반역한다. 고로 우리는 존재한다. 내 마음대로 하는 욕구에 충실하라.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 이것이 지성사회를 관통했습니다. 1968년 프랑스 혁명이 지금 오늘날 우리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놀라운 것은 그런 엘리트들 그리고 그 사회의 흐름들이 이제 서서히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이미 우리는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 영화와 드라마와 웹툰과 우리 친구들의 말과 삶과 행동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2018년도 우리 한국 사회에 살고 있을 때 내가 죄를 인정하더라도 불편한 결과라는 측면에서만 인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지으면 감옥 가니까, 죄를 지으면 뭔가 나쁜 결과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만 죄를 인정하지, 만약에 죄를 지어도 특별히 불편한 관계가 눈에 안 보이면 그에 대해서 민감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정말 슬퍼하시는데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노릇 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우주가 내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런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된 삶이 진짜 멋진 삶이라고 교육받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상이라고 우리는 교육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뭔가 또라이 혹은 뭔가 기독 신앙에 너무 광신적으로 집착한 몇몇 사람들의 삶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붙들고 살면 상당히 인생이 초라해질 것 같은 그런 막연한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해라는 부르심 속에서도 우리는 온갖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 리더들이 교회 한번 잘하게 보려고 이런 식으로 전략 짜는 거 알겠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 주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결국 우리의 주인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연구하며 전략을 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씩.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뭡니까?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한편으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혹은 내하고 뭔가 관점이 다르더라도 그 속에서 주님은 나를 주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이렇게 함께 모이는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에 목장으로 모입니다. 목장을 통해서 우리는 삶 속에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나의 시간과 돈과 열정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렵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거 훈련받을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더운 대구 땅에서, 무더위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진짜 주인 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마음껏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